그 풍년의 풍성함을 무색하게 만들어버리는 극심한 7년의 흉년이 시작되면서 가나안에 머물던 야곱과 그의 자녀들의 삶에도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기근을 면해보려고 애굽의 양식을 사러 간 10명의 자녀들을 애굽의 총리가 난데없이 정탐꾼으로 몰더니 둘째 아들 시므온을 감옥에 넣어버리고 막내 아들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다짜고짜로 그렇게 윽박지른 것입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저들이 가까스로 애굽을 빠져나오는 길에 한 여관에 들리게 되는데, 저들의 자루에 자기들이 양식을 그렇게 사려고 치렀던 돈꾸러미들이 고스란히 자기들의 자루에 그대로 담겨 있는 것입니다. 정탐꾼으로 몰리며 큰 수모를 겪었던 저들은 이제는 도둑으로 몰려 더욱 큰 공경을 겪을 위기에 빠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저들이 사온 모든 양식이 동이 나자 할 수 없이 저들은 다시 애굽의 양식을 구하려고 내려가게 되죠. 그러나 막내 아들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 그 무섭고도 완고한 애굽의 총리 앞에 다시 설 수 없기 때문에 아버지 야곱은 자식들을 보내면서 그 애굽 총리를 달랠 만한 여러 가지 애물을 함께 보내고 자루에 담겨진 그 돈 사건을 해결할 수 있도록 갑절의 돈을 보내고 막내 아들 베냐민까지 기꺼이 저들의 손에 맡겨 애굽으로 떠나 보내게 되죠. 그래서 이제 저들이 그렇게 많은 예물과 돈과 함께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의 총리 앞에 서게 되었는데, 그 총리가 부리는 청지기가 갑자기 저들을 총리의 간주 안으로 들이더니 그동안 감옥에 갇혀있던 시므온도 내어주고 또 물을 주어서 발을 씻게 할 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몰고 온 약대에도 양식을 주고 심지어 작은 잔치를 벌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자신들이 애굽의 총리로 알고 있는 그 사람들과 함께 교제도 나누고 함께 맛있게 식사를 하게 되고, 이제는 양식이 담긴 자루를 약대에 싣고서 진짜 모든 것을 훌 털어버리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아버지 계시는 가나안을 향해서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잠시 후에 보니까 그 총리가 부리던 그 청지기가 곧장 그들을 뒤따라와서 자기 주인이 사용하는 은잔을 저들이 훔쳤다고 호통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자루를 풀어보는데 공교롭게도 그 은잔이 막내 동생인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 것입니다. 이에 망연자실한 형제들은 맥이 풀린 채로 다시 요셉의 집으로 끌려오게 되죠. 이미 은잔이 발견되어 버린 터라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하며 그들이 모두 다 고개를 떨구고 있는데, 그 형제 중에 하나인 유다가 나서면서 감동적인 변호를 쏟아내는 게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유다가 이 숭고한 희생과 헌신이 담겨있는 그의 호소를 들려주고 있는데, 그의 호소가 무엇입니까? 첫째로는 우리 모두가 함께 당신의 종이 되겠나이다 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1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우리가 유다의 그 변호에서 먼저 발견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 공동체적인 책임성입니다. 유다의 말에 계속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뭐냐면 바로 우리라고 하는 단어예요. 우리가 주께 무슨 말을 하리이까? 우리가 우리 정직함을 어떻게 나타내리이까?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 모두가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되었지만 베냐민 한 사람의 죄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공동체적인 죄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바로 당신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공동체적인 책임을 지겠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조용히 보면 현대사회뿐만 아니라 심지어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점점 메말라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공동체적 영성이 아닐까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게 되면서 공동체적인 짐을 지려고 하는 사람이 점점 사라지는 씁쓸한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계속 생각해 보면 거기에 계속 등장하는 단어가 뭡니까? 바로 우리라고 하는 단어죠.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 주시옵고
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 된 저와 여러분 안에 공동체적인 영성이 깊어지고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 아니라 우리 중심의 신앙으로 함께 성숙해 가고 함께 승리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유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이 담겨있는 그의 호소가 무엇입니까? 오늘 유다는 또 두 번째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하나로 묶여있나이다. 은잔 사건으로 인해서 유다가 모든 형제들이 다 이곳에 남아 당신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라고 말하자 애굽의 총리는 다른 무지한 사람들은 다 아버지에게 올라가고 그 자료에서 발견된, 그 은잔이 발견된 베냐민만 남으라고 그렇게 들려줘요. 이에 유다는 지금까지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을 들려주면서 그들의 아버지가 막내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막내 아들을 데려가지 않는다면 아버지의 생명도 담보할 수 없다고 하는 그 위기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30절과 31절의 말씀에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 머리로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아버지가 사랑하는 막내 아들을 이곳에 남겨둔 채로 우리끼리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하나로 묶여 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의 원어적 의미는 뭐냐면 아이의 영혼에 아비의 영혼이 함께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아비의 마음에 그 아이가 생명처럼 함께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래전에 그렇게 철이 없고 미성숙할 때는 동생인 요셉을 상인들에게 팔아버림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그렇게 상하게 했지만 이제 더 이상 막내 아들 베냐민까지 잃어버린 채로 아버지의 마음에 대못을 받고 그 아버지의 생명까지 위협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또다시 저지를 수는 없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될 마음이 이런 마음이 아닐까요? 잃어버린 형제와 자매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고 그 영혼을 찾아와서 아버지 앞에 함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형제와 자매의 영혼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영혼 찾아오는 일에 우리의 모든 삶에 힘을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유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이 담겨있는 그의 마지막 호소입니다. 그 아이를 보내소서 내가 대신 종이 되겠나이다 호소하고 있어요. 가나안에서 애굽을 떠나올 때 유다가 아버지 앞에서 다짐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만일 막내인 그 베냐민을 함께 데려오지 않으면 내가 그 죄짐을 영원히 아버지 앞에서 지겠나이다. 내 생명을 담보해서라도 베냐민을 반드시 데려올 것입니다. 맹세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유다는 마침내 애굽의 총리 앞에서 이렇게 간절히 간구하고 있습니다. 33절과 34절의 말씀에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 애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막내 베냐민 일로 인해서 마음이 더욱 급해진 유다는 그 모든 책임을 자기가 지고 자신이 그곳에 남아서 베냐민 대신 종이 되겠노라고 말을 하면서 그 아이를 다른 형제들과 함께 아버지에게 올려보내달라고 간절히 호소를 합니다. 얼마나 눈물 어린 감동적인 호소입니까? 정작 은자는 베냐민에게서 발견되고 그가 죄인이고 그가 죄값을 담당해야 하는데 유다가 스스로 대신 그 죄를 지고 죄의 짐을 감당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유다 안에서 깊은 장자의 영성을 발견하게 되고 유다의 모습에서 죄인된 우리들을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십자가로 우리를 구속하여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려 하시는 예수님의 깊은 마음과 그의 희생을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 영성, 공동체적 영성이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린 자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잃어버린 자를 회복하기 위해 기꺼이 대가를 치르며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케 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살아있는 신앙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